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33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러나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가 가장 불행하다고 느껴지냐면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이 가정을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불행한 것 같고 힘이 들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어느 한 모임을 맡아서 나 혼자만 이것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엘리야는 아합으로부터 계속 도망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무엇입니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를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다고 이야기하죠. 너와 같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 길을 걷다 보면 굉장히 힘들 때가 언제냐면 마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거리가 나한테만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건 나한테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이들이 7,000명이나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나 외롭지 않은 싸움이구나.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행복한 일이 없는 것이죠. 일단 저의 개인적인 사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항상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것이죠. 항상 어느 순간에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사실 보니까 이사를 하고 뭘 하건 굳이 저희 집 돈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처음 이제 교회 올 때도 이제 어쨌든 교회 오는 이 과정에서도 저희 어머니의 기도와 또 도움이 있었고 항상 어느 순간순간에 뭔가 기댈 곳이 있을 때 또 한편으로 이제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내도 항상 저를 참 많이 좋아해 주고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결정에 있어서 제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찬성해 주고 협력해 주고 순종해 주는 제 아내를 보면서도 항상 힘이 있죠. 그러니까 어딜 가도 내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삐질 때가 있으면 좀 뭔가 부빌 때가 있으면 사람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만이 있는 것 같지 않은 교회, 나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같이 함께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를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그러니까 전 때도 이제 어느 한 자매가 갑자기
뭐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추수감사절날 감사하는데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덕분에 그래도 한국에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박사를 마치고 교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어제 문득 제 생각이 나서 연락을 또 줬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목사님, 하나님이요,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저도 늘 감사하고 있고 또 늘 어떤 힘든 순간에 또 그 자매도 이제 교수가 돼서 어떤 이제 또 특별한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마다 그때 목사님이 제게 해주셨던 것들 생각하면 참 그때 어떻게 그걸 하셨을까 생각하면서도 본인에게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는 못하지만 목사님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라고 해서 제가 고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또 보람이 되네. 그렇게 되면 혼자 달리는 것 같지 않으니까 또 든든해지고 보람도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물론 가장 좋은 건 좋은 것들 다 이겨내고 승리하고 이제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 이겨나서 굉장히 막 승리하는 것도 굉장히 보기 좋고 그것도 이제 때로는 제 설교에 또 그런 좋은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설교와 이야기 들려줄 때마다도 여전히 내 삶이 바뀌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워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 붙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이 또 더 아름답고 대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에게 더 목회자로서 마음이 많이 가냐면 항상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님 붙드는 삶으로 감당해 있는 성도 볼 때마다 저도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악화되어가는 이 목회적인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다들 쉽지 않다, 어렵다 이야기하지만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고 더 열심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먼저 다가오셨고 언제 우리가 그분을 찾았을 때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이 새벽의 기도의 묘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항상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 항상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이 새벽의 자리가 우리에게 복된 자리라고 여겨지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이제 더 이상 내일은 이제 월요일 날이 마지막이지만 그건 이제 모세가 뭐 하는 건 없이 하나님이 이제 그를 이제 장사 지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오늘은 모세의 마지막 말에 이제 끝자락이죠. 축복을 합니다. 단에 대하여 일렀을 때 22절이죠. 단에 대하여서 23절에 납달리에 대해서 24절에 아셀에 대해서 단은 바산에서 뛰어오르는 사자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새끼, 자라나면서 너는 강하여질 것이다. 납달리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네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너는 복과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다. 아셀에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고 형제의 기쁨이 되고 네 발이 기름에 잠기고 네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되며 네가 사는 날 너에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했던 야곱의 축복과 또 모세로 오면서 던져지는 이 축복이 좀 판약이 다른 건 모세의 마지막 어떻습니까? 12지파를 향하여 정말 좋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야곱은 사실은 자네하는 기계요 하면서 자기 자녀를 축복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자기의 그 상한 심정들을 담아내면서 경고성 발언을 했다면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기준이 뭐예요? 이 모든 복을 얻게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순종해라. 순종해서 네가 이러한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담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세의 그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우리가 얻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는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여수르니여
자, 여술은이여 이스라엘의 애칭이죠.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주와 같은 이가 없다. 이 얘기죠. 유일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이 찾아가야 된다고요. 인간이 쫓아가야 된다고요. 인간이 그를 부르짖어야 간신히 나타날까 말까 하는, 물론 신은 없지만 그렇게 인간에 의해서 찾아지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인간의 섬김을 통해서만 드러나지는 신들은 세상의 신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늘의 위엄 가운데 하늘을 타고 궁정에서 그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항상 먼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오류입니다. 오해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항상 먼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달리시게 하신 것도 인간의 요구가 아니었어요. 인간이 이 죄를 도말하소서라고 외치고 우리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먼저 스스로 육신이 되었고 스스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같은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이러한 신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신과 구별된 신, 거룩하신 분, 오직 우리만을 위하는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처소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자꾸 밖으로 나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쫓아가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세상의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자꾸 집안에서도 우리가 막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하고 또 우리가 집안에 자꾸 서운해하고 또 삐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가정을 바라보고 내 원함으로만 나아가니까 일어나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고 항상 상사 욕을 하고 항상 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가 속한 가족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자기가 속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럴 거면 그 회사 다니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지옥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상사는 뭐가 문제고 이 회사는 뭐가 문제고 문제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냥 그 환경 속에 젖어 들어가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요. 그러고 나서 한 대 탁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모든 게 끊어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세요. 집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밖에 나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들었던 그 시간을 뒤로하고 그래도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씻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늘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사사기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그 부르짖는다는 게 뭐였어요? 막 간절히 부르짖는 게 아니라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러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만 그냥 돌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라고 한 번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처소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이죠.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자, 이스라엘이 안전에 거해요. 근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홀로 있다? 외롭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오직 세상의 다른 민족과 달리, 세상의 다른 사람과 달리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 홀로 있지만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세상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홀로 외로이 선 자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늘 하늘의 이슬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전히 그 마음의 인자와 자비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외로운 그 자리,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는 그 자리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 비판하는 그 자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 자리에 있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이슬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길 원하며 나와 함께 겪고 나와 함께 있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다른 신과 같은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하늘의 이슬을 부어주시길 원해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9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야, 너는 정말 행복하다. 모세가 이야기한 얘들아 넌 정말 행복한 백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내어놓지도 않으시고 잊지도 아니하실 거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면서 너를 지켜봐 주실 거고 언제나 하늘의 그 신령한 이슬을 부어주시기를 언제나 바라시는 그런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늘 그 사랑을 주셨고 늘 우리가 방황하고 하나님을 멀리가 지쳐있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셨고 자기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모든 자들을 품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이슬로 늘 따뜻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있지 않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행복을 담아서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교회 다른 지체들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뭐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우리와 함께 하심, 은혜 주심,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행복의 사람을 삶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